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단식할 때, 외로움에 절망할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은 야외 하나님을 부르네. 소망 없는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야외 하나님이 부르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사사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 무덤 찬양하시고 기록 영상에 기도해주세요. 비어있는 무덤 앞에 주저앉은 우리의 당신의 마음을 신신 주 죽음으로 살아난 빛나는 나무 아래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셨네. 하늘 같은 그늘이 되거라 빛을 머금은 달이 되거라 사랑을 따라 내 몸을 주거라 너는
몸 이루어 비추게 하시네 영원한 기쁨 당신은 못담해 주셨네 하늘의 영광 한 몸 이루어 비추게 하시네 사랑을 따라 내 몸을 주거라 너는 나와 함께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족 식구들 모여서 주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곳곳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하나가 저들에게는 기쁨이요 보람이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도 그리 살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잘못한 거 회개할 것만 아니라 정녕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이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먼저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저희들의 삶 속에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내 것, 영원한 것,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가 식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사랑하는 전사님 기억하시고 전하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일어날 과제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결정해 주셨으니 이곳에서 일할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 결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터로 아버지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기쁨과 보람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딸 경아를 기억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의 은혜로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주님 남아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삶의 일정도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등불 되어주시는 말씀 따라 빛 되어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 수빈이가 이제 하나님 1월 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학교를 찾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어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삶의 열매가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한 모든 감독님과 아버지 하나님 선후배 친구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힘과 능으로서는 만에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원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들이 꾸준한 삶 속에서 변함이 없이 아버지의 삶이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보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말하는 원주 의료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리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마음에 다짐하게 하시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학교생활 보람있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녀 딸 주하가 요즘 며칠 동안 아침 일찍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채비하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의지의 결정을 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 수업도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내가 미진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아버지 자신과 의지와 결정을 통하여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딸이 미진한 학습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보람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학교 교부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곳에 의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삶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의 말을 쓰는 것, 아버지 하나님 며칠 동안 무릎 아픔으로 좀 신경 쓰였고 아버지 가슴 통증도 있었지만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삶을 게으르지 않도록 익혀 주시고, 아버지 내가 아쉬운 부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자리가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점을 함께 하시니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한 절씩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절씩 읽고 우리 마지막 절만 함께 읽는 것으로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 하시니라 하고 이 표시 왜 있는 거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경험한 주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를 경험한 주인. 오늘 이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현장에서 음행 중인 여자가 잡혔습니다.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음행하였는데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남편이 아닌데 서로 그런 관계를 맺었다. 현장 검거입니다.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여자가 부도덕한 일을 지어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고발하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요, 죄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봐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백성들이 다 나와 앉아서 이제 그들을 가르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데려와서 그러는 겁니다. 뒤에 읽는 그대로 율법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시험하고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로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러이러해서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라 해도 문제가 되고 돌로 치지 말라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돌보고 그죠? 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에 이렇게 했는데 돌로 치라. 그냥 돌로 쳐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전하는 복음은 사랑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을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여자를.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기 폭발이거든요. 그 꼴을 못 보거든. 여기 본문에 등장한 여인이 말을 해야 하네요. 한마디도 안 해요. 변명도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말씀입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들고 가운데 여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예수를. 예수님을 꺾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여자는. 자, 예수님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또 주목합니다. 뭐라고 썼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그렸을 것이다. 그 얘기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여기에 골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그거를. 뭘 썼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뭘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 문장으로 상황을 뒤집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무슨 말씀 같아요? 거기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알아요,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썼던 것 같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는 이 여자의 편에 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자 편에 쓰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똑같아 너희들 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들은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거지.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돌로 칠까 안 칠까? 쳤어요. 쳤겠죠. 지금은요 진짜 막 나가요. 그 극단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지.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세상이 변했어요. 이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이 있었다고. 난 죄인이다. 나도 그들을 칠 수 없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어요. 누가 남았어요? 여인.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죠.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한테. 예수님이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가 뭐예요? 너의 죄에 대해서 알가불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잘못을 하면 어떻다 해야 안 해요. 본능적으로 하죠. 왜? 그렇게 해서 나를 변호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너의 죄를 없애하겠다라는 말씀 같아요?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씀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너에게 죄를 지금 너의 죄에 대해서 알가불가하지 않겠다는 거지, 너의 죄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죠, 예수님이. 다만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아요. 다만 그 죄 값을 지금 여기서 너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해요.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죄인.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 거에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요. 오늘 예수님이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를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 여인과 같은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돌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그 돌을 맞아야 하는, 죄를 범하여 현장에 잡힌 여인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돌을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돌을 맞아야 마땅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깜냥이 되지 않아요.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건 예수님을 아직 모르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할만하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논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요. 목사님들 서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돌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인입니까? 이거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시작은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돼요? 뭐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금 당장 정죄하면 우리는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 다 죄인이거든.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죄를 범하지 마라. 죄 가운데 살지 마라.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믿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죄를 좀 져도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면 될까요? 안심하면 될까요? 나에게 어느 정도 이게 바운더리 좀 이제 이게 좀 여유를 주셨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울타리를 허락하셨어. 내가 조금 좀 괜찮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요, 안심해, 우리를 안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스스로에게 자부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들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을 몰라.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저들은 지옥 가도 좋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 나도 돌을 들었다가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나도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고 싶어요. 억울하고 직장 그만뒀고 지금 막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똑같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면서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기록했어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창세기 처음 5개는 모세가 지었고 그 다음에는 다 작가가 다. 우리 보면 좋아요. 창세기 뭐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잖아, 성경이. 다 한 권 한 권씩 원래 다 다른 책이야. 다른 사람들이 쓴 책들을 그걸 한 번에 모아놓은 게 성경책이야. 근데 한 사람이 쓴 것 같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중심의 주제가 있고 그 말씀을 쓴 목적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셨거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통해서 쓰게 하신 거죠. 그들의 삶을 썼지만, 그들의 경험을 썼지만, 그 안에 개입하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쓴 사람들이 다 다른데 모아 보니까 한 분이 쓰신 거야.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죠.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나 정죄하지 않는다. 죄져도 나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저들과 똑같이 살지 마라. 죄 안 지으려고 죄지의 시간 어디서는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워요. 그 시간에 죄 안 지으려고. 그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지 않으면 죄 지으니까 제가 있던 곳이 그래요. 그랬어요. 맨날 기도해요. 기도해요. 계속 기도. 밥 먹고 예배 계속 기도해요. 왜요? 예배 안 하면 그 시간에 죄 지을까 봐. 이상하죠. 근데 제가 있던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기도원이 생겨난 이유도 그런 거고요. 수도원이 생기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어떻게든 잘하려고 하는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인간의 생각이 인간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쓰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지키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계속 나름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도 정죄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알아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엄마가 속상해서 집 나가 그러면은 순종하고 집 나가는 게 잘하는 거야? 꼴도 보기 싫어 나가 그러면 나가. 그게 잘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옛날에 그랬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엄마 아빠 마음을 모르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건데 그때만큼은 어떻게 순종을 잘해가지고 집을 나가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있어야지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알 생각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거든.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거지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 아시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야. 자,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의 뜻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그 다음 찬양이 없나? 나의 꿈 나의 소망. 네, 나의 꿈 내 소망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른 찬양이에요. 아까 위로부 아니 다른 찬양. 하고 싶은 찬양. 뭐 나 아까 그거 좀 저도 아버지 집을 향해 모르는 적 별로. 아버지 집을 향해 이게 해. 어, 찾아줄 테니까. 별로 안 아버지 집을 향해 위로하고 차에서 듣다 보면 아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그때는 생각이 나는데 여기 집에 그 올라오는 영어 순간 이름 엄마 그 노래방에서도 그래요. 영어 노래방 가서도 맨날 흥얼거리면서 노래 막상 노래방 가면 뭐 부르지 그렇지 맞아. 노들이야. 들을 때마다 아 이것도 다시 한번 하면 좋은데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집에 올라와서 좀 당장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금 당장 아버지의 집을 향해 아버지 집을 향해 잠깐만. 아버지 집을 향해가 제목이야? 몰라요 저도 왜 기억이 안 나지? 그 제목이야? 몰라 있네 바로 나오네 아버지 맞네. 집을 향해. 노래방? 노래방 우리가 있어? 하나인데 근데 아버지 집을 향해가 무슨 노래였더라? 그 제목만 기대 들어도 생각합시다. 안에처럼 할 맞아 거야. 몰라 아, 저 노래
누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하늘의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모인데 왜 축복했어? 미안합니다. 약간 쌀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 무릎 빨리 낫게 해주시고, 아빠 돈 내려주시고, 엄마 약은 그만하게 해주시고, 큰 오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작은 오빠 의료고등학교 가게 해주시고, 저 수영 다니게 해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주님의 은혜로 인해 건강하고 복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은 25년도 주님의 은혜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곧 있을 26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도사님 복내려 주시고, 오늘 저희 가족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도 아버지의 손 놓지 않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중에 은혜 충만케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품에서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느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나를 붙드시고 이끄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기대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고단했던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사람 사는 어느 곳이나 메마른 땅, 많은 뼈들이 가득한 곳임을 매일 매 순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려는 뜻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은혜의 깊이에 온전히 도달해 나갈 때까지의 여정이 무척 고단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평안하고 충만한 삶의 여정을 너무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저희가 엄마의 생일 축하를 기념으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 생신에 즐겁게 해주세요. 예수님 덕분에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5년도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가졌던 소망과 기대함은 어디 갔는데 없고, 불평과 힘들었던 사연들만 우리 머리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죄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 함께 하셨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여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더 우리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기억하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따뜻하게 감싸고 사랑해주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늘 주시는 말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기억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봉헌하였습니다. 이 봉헌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움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고 애쓰는 소비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6년을 또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